이 삼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너무 흔하게 또 많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또 어릴 적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삼손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또 재미있게 또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친 것도 아마 잘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재미있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절대로 어떤 재미로 보거나 이 성경의 말씀을 그저 흥미있는 마치 무슨 종교 소설을 읽듯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신성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도 필요 없는 말씀, 또 있으나 마나한 말씀, 굳이 꼭 있어야 될까, 이러한 말씀은 단 한마디도 한 단어도 없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신약교회에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마도 저는 이 삼손이야말로 거의 모든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롤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삼손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손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이 구약 성경의 삼손의 기록을 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은 이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 16장 31절, 무려 13, 14, 15, 16 네 장에 걸쳐서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이 사사기에 이 삼손에 관한 그 일대기를 무려 4장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사사기 전체가 21장이에요. 사사기 전체가 21장인데 그 중에 4장이면은 굉장히 어때요? 비중이 많은 거예요.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 대한 기록을 이 사사기에다 무려 4장에 걸쳐서 기록해 놓았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실 삼손에 관한 기록을 보면은 하나도 별로 본받을 만한 게 없어요.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전기집 읽으면 굉장히 감동을 받고 참 좋은 교훈을 얻고 참 영적으로 풍요해지지만 이 삼손에 관한 기록을 보면은 별로 추천할 만한 게 없어요. 맨날 술 처먹고 계집질하고 싸움박질은 하고, 이 삼손은 오늘날 얘기하면 문제야. 전혀 삼손에는 정말 뭐 좀 이렇게 참 삼손이 위대하구나라고 할 만한 게 사실은 삼손에 관한 기록에는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삼손은 굉장히 그 출발이 어때요? 탄생이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 삼손의 이 탄생에 관한 기록을 보면 천사가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꼭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의 탄생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세례 요한과 삼손은 전혀, 참으로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 삼손의 끝 모습은 굉장히 사실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래도 삼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사사로서 또
나시린으로서 전혀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부끄러운 삶에 대한 그 회개를 마지막에 하면서 그 블레셋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마지막에 죽으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3,000명을 몽땅 어때요? 저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참으로 멸망케 한 그러한 참 장엄한 그러한 마지막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삼손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삼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사람으로 지정했습니까? 나시린. 여러분, 나시린은 뭐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서 그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삼손은 자기가 받은 그 거룩한 직분과 자기가 그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이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마음대로 육신의 기질을 발휘했어요. 거기다 또 힘은 너무나 장사 같아서 삼손을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 자신이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직분은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뭐냐? 성도라고 하는 직분이에요. 성도.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성도라고 하는 직분은 가장 중요한, 사실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나시린이에요. 구별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구별됐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별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나시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자신의 신분을 잊으면 안 돼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신적인 인식을 단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단 한순간도.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무실에 있든지, 거리에 있든지, 친구들과 있든지, 부모님과 있든지, 학교 강의실에 있든지, 시장거리에 있든지, 내가 있는 어느 지역이든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께 구분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오기 다음에 나이가 많이 드셔갖고 치매에 걸려도 그것만큼은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구별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구별받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삼손은 어때요? 단 한 번도 제대로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죽을 때 딱 한 번. 삼손은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천사를 통해서 잉태된 소식을 알림을 받고, 특별히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라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구별된 사람인데, 그의 전체 생애를 보면 어때요? 그의 전체를 생애 보면 이방 여자를 특히 사랑했어요. 여자를 사랑했어요. 음란했어요. 음행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때요? 굉장히 악한 상태, 굉장히 나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나쁜 상태. 거기다 수시로 싸움질을 하고, 그 부모의 말을 또 듣질 않았죠. 부모에게도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이 삼손의 일생은 자신의 육적인 정욕과 기질대로 그냥 마구제비로 사는 거예요. 마구제비로.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그의 생에는 삼손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삼손의 생애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삼손으로 인해서 기뻐하였다 하는 말씀이 있나?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인지, 아니면 내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영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인지를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삼손은 어때요? 삼손은 성령이 근심케 하는 일만 아주 잘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전반적인 생애를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삼손이 그 사사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나신으로서 삼손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또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잘 지켜서 그 사사의 직분을 잘 감당했다라면 본인 자신도 그렇고 그 부모에게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줬을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걸 통해서 내 자신도 유익이지만 그것이 나의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친구들과 내 동료들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뭐예요?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중대한 책임감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나도 큰 해를 받고 나도 불행해지고 나도 참 악해지고 나도 어리석어지지만 그로 인해서 내 자식들, 내 부모 형제, 내 친척, 내 이웃, 내 동료, 아니 뭐 하다못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나로 인해서 큰 해를 당한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신앙생활하면은 교회에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성도로서 제대로 구실도 못하고 또 직분이 주었는데 그 직분도 잘 감당도 못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목회자의 목회는 피곤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성도들까지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거룩한 신적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삼손은 그렇지 못했어요. 삼손은 골칫덩어리였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골칫덩어리였고 부모에게도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삼손은 사실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주의할 게 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삼손은 이 삼박자를 다 갖춘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죄인이에요. 위대한 죄. 보기 드문 아주 보기 드문.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참했어요. 가장 큰 비참함과 수치는 뭐냐면 그가 좋아하고 사랑한 음녀 그 들릴라 그만 그 여인의 꾀에 빠졌어요. 블레셋인들이 이 삼손으로 인해서 굉장히 골치 아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삼손을 잡아다가 그 원수를 갚을까 하고 아주 고심을 했지만 도무지 방법을 알아낼 수 없을 때 이 들릴라를 통해서
그 삼손의 머리를 깎으면 힘을 잃는다는 걸 알고 결국은 그 들릴라의 게임에 그만 빠져갖고 그가 그 여인의 그 무릎 위에서 잠을 자는 사이에 머리를 다 깎였어요. 그가 깨어나서 일어나 보니까 그때까지도 삼손은 어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줄을 몰랐다 그랬어요.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이 강해서 이놈의 블레셋인들이 또 왔구나, 내가 아주 이번에 또 홍구멍을 내줘야겠고 일어났는데 전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 힘을 못 씁니까?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떠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모든 사랑과 은혜는 어때요? 굉장히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끊어지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 성령께서 우리로 인해 근심하고 염려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로 인해 근심하고 염려하면 우리 성도는 힘을 잃어요. 살아갈 힘을 잃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성도들은 어때요? 저하돼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삼손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 지금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안 좋은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블레셋인들은 그 머리 깎인 삼손, 그 삼손을 잡아다가 어때요? 맷돌을 가는 그 짐승이 하는 일에 삼손을 갖다가 짐승처럼 부려먹고 그 삼손을 통해서 삼손은 놀려먹는 재미로 그 삼손이 그만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요 나실인인 삼손이 한때는 그 큰 힘,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블레셋인들을 괴롭히고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살던 그 삼손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그냥 짐승처럼 그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로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게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신자를 아주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넣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요.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해요. 그의 그 불신앙과 어리석음을 위해서 그는 큰 해를 받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조심해야 돼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뭐 예수님 믿으니까 뭐 별 문제 없겠지, 뭐 이 정도면 됐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합당한 길로, 좁은 길로, 은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말씀의 길로 가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요. 바로 삼손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삼손은 그의 생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부모도, 부모의 축복도 받고, 나실인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됨을 받고, 사사라고 하는 영광스럽고 중요한 직분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외적 조건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부모가 있었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했을 텐데. 그런 사람은 다윗의 생애를 봐요. 다윗의 아들들 중에 제정신으로 살아간 아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솔로몬도 말년에 그 이방 여인들 때문에 미쳐갖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참 희한한 게, 경건한 부모 밑에서 오히려 경건한 자녀가 나오면 좋은데 그게 드물어요. 오히려 불경건한 부모 밑에서 경건한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이 경건하면 좋았을 텐데, 내 가정 환경이 경건한 환경이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래도 타락하고, 그래도 죄를 짓고, 그래도 악을 행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제가 이제까지 사역을 쭉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저뿐만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 좋은 영적인 조건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신앙생활 안 하고 개망나니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난 그걸 많이 봤어요. 청소년들, 청년들 보면은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더 신앙생활 잘해요. 오히려 부모가 교회 다니는 애들이 더 개떡같이 교회 엉망진창으로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불순종하고 죄 짓고, 전 그게 참 두렵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그럴까 봐 두려워요. 진짜 그래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전혀 뭐 신앙생활하는 집도 아니고 뭐 부모가 개판으로 사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들 보면 참 신기해.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경건하게 사는 부모인데 그 자녀들은 개떡같이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믿음도 없고 거듭나지도 못, 중생하지도 못하고 이 삼손처럼 위대한 죄의 삼박자 요소를 다 갖추고 사는 그런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 참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끝까지 가봐야 되겠죠.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궁히 여기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끝까지 결국은 가다가 끝까지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삼손은 모든 좋은 조건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삼손은 어때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삼손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 신자들을 보면 거의 삼손과예요. 삼손과에 속해. 거의 대부분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또 중생하고 거듭난 것 같긴 해요. 근데 보면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갈팡질팡 세상으로 왔다. 주일날 교회로 왔다. 한 주간 세상으로 갔다가 주일날 교회로 왔다가 이 짓을 평생 수십 년 동안 반복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거 다 삼손과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아까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삼손의 이름이 나오긴 했지만 내가 볼 때는 성령님께서 마지못해 삼손의 이름을 집어넣어 준 것 같다는 생각이 꼭 들어요. 마지못해. 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고 삼손은 마지막에는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28절 보세요. 예배 시간에 조는 거는 마귀의 역사예요. 피곤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잠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잠자는 거는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그건 변명할 게 없어요. 변명할 게. 자, 사사기 16장 28절에 보세요. 삼손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 삼손이 그나마 히브리서에서 그의 명단이 믿음의 사람에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뭡니까?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주 여호와시여 부디 저를 기억하소서. 제발 저에게 이번만 힘을 주시어 제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복수하게 하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티고 있는 중간에 두 기둥에 하나는 오른손을 다른 하나는 왼손을 대고 말하기를 저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주소서 하고 힘을 쓰니 그 집이 군주들과 그 안에 있던 모든 백성이로 무너졌는데 그가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많았다. 27절에 보면 몇 명이 죽었냐면 3,000명. 그 지붕에 3,000명이 3,000명 남녀가. 성령께서는 삼손이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 이름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나마 삼손은 그래도 끝에 가서 정신 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내 부모에게서부터 분명히 내가 거룩하게 구별받고 이미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구별을 받고 나신으로서 사사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다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인데 내 평생 삶을 보니까 전혀 하나님이 기뻐한 삶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통안의 회개, 그 통안의 회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 하나님의 원수인 저 블레셋을 내가 이대로 내 죽으면서 저들을 복수해야 되겠구나. 바로 이것이
마지막에 삼손의 끝은 그나마 좋았던 거예요. 그러나 삼손처럼 끝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이 될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중간에 빠지지 말고, 새길로 새지 말고, 불순종의 길로 가지 말고, 어리석게 갈팡질팡하지 말고, 제대로 길을 들어왔으면 이제 그 길에서 어때요? 조금 더 한눈 팔지 말고 쭉 가라는 얘기, 쭉 가라는 얘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주시기 위해서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무려 4장을 이 사사기에 할애한 것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의미는, 성도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거룩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 의무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가 뭐냐?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은 육신적인 일에만 몰두한 사람이에요. 육적인 일에 몰두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었다는 얘기도 없고, 겨우 기도할 때가 언제 기도할 때냐? 목마를 때 한 번 또 했어요. 목마를 때. 겨우 기도하는 게 뭐냐면 싸우다가, 패싸움하다가 목마를 때, 주여 패싸움하다가 목이 마릅니다. 먹을 물이 없어요. 물 좀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워낙 자비와 궁일이 많으시니, 은혜가 많으시니까 그 사울의 삼손의 목을 축여줬어요. 그건 창피한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사고 치고 지 멋대로 살다가 그러다 크게 한번 어려움 겪으면 주여 주여 주여, 그때 와서 주여, 새벽 기도에 나와서 주여, 저녁에 나와서 주여.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면 또 나가서 또 지 멋대로 살고, 그러다 또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면 주여. 그게 반복돼. 여러분, 그건 전혀 추천할 만한 게 못 돼요. 그게 설령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건 전혀 추천할 만한 게 못 된 거예요. 절대 그런 거 본받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일관성 있게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제정신 가진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나는 옛 생활, 옛 죄, 옛 그 더러운 옷 껍데기는 다 벗어 던져지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절대로 탈선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영원한 도성을 향해 가리라. 이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간에 이리저리 갈팡질팡해서, 그렇게 갈팡질팡해봐야 지만 손해예요. 지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친구들과 자기의 이웃과 자기 교회 식구들까지도 아주 몽땅 괴롭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추천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은 절대 본받을 인물이 못 돼요. 절대 본받을 만한 인물이 못 돼요. 삼손은 진짜 가까스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가까스로. 하나님이 정말 은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삼손같이 개차반으로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이 삼손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개떡같이 살아서 이거 어떻게 할까? 이래가지고 교회 나가봐야 뭐 할까? 이래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봐야 뭐 할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이 삼손을 넣은 거예요. 야, 이 삼손, 너하고 똑같은 삼손이 있다. 죄의 삼박자를 다 갖춘 위대한 죄인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삼손을 보고 위로받아라.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 너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은 절대로 예수님이 너 쫓아내지 않는다. 삼손 같은 이런 자도 구원하셨는데 뭐 너 같은 사람이야 구원 못 하시겠느냐. 그런 은혜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삼손을 집어넣은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삼손의 얘기를 할 때도 삼손을 영시하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꼭 야, 삼손같이 이렇게 개망나니로 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너도 삼손같이 살면 너 네 앞날도 살 필요가 없어.
애들한테 아예 충격적으로 얘기해야 돼. 삼손을 재밌게 얘기하면 안 돼. 너도 이렇게 삼손과 같이 술 처먹고 계집질하고 패싸움하고 네 멋대로 하면 네 인생도 보나마나야. 또 별거 없어. 지금 결정해. 네가 5살 때 결정해야 돼. 네가 3살 때 딱 네 인생을 결정해. 너 어느 편에 설 거야? 너 예수님 편에 설 거야? 너 삼손 편에 설 거야? 빨리 결정해. 그 5살, 3살짜리 앞에 놓고 결단을 받아야 돼. 결단을.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결단을 받아야 돼. 아이들한테 그렇게 주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야 돼. 난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게 해요. 너 학교 가서 술 처먹고 담배 피우고 하는 그런 개망난이 되려면은 너 그렇게 살면 너 인생 보나마나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은 그거예요. 너 이렇게 삼손처럼 개망난이로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삼손이 비록 믿음의 영웅이라고 성경에 기록은 돼 있지만은 어디 삼손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이 있느냐? 그냥 마지못해서 하나 끼워준 거예요. 마지못해서. 삼손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삼손은 아마도 고백할 거예요. 내가 제일 하기 좋고 쉬운 일은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계집진하는 일이었습니다. 술 처먹고 패싸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일이에요. 제일 내가 잘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고 바르게 고치고 책망하는 일은 전혀 못한 사람이.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삼손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오늘 우리 시대는 삼손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제일 많을 거예요. 제일 많을 거예요. 제일 많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한 8, 90%가 전부 다 삼손과에 속해요. 다른 과에 안 속해요. 분명히 은혜로 구원은 받은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자기 나름대로 물론 그것조차도 저는 차마 제가 그걸 감히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과연 구원 받았을지 그것조차도 의심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빛을 쫓아야 한다 그랬어요. 빛. 성도들은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쫓아 살면 안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을 쫓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틈틈이 자신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어른거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그 순간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쫓고 다른 이 삼손처럼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삶을 아주 끝없이 추락하게 만들 거예요. 정신 차릴 때까지 끝없이 추락하게 만들어요.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의 태어난 그 순간부터 보면 계속해서 추락하잖아요. 계속 추락해. 아주 밑바닥까지 가요.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갖고 회개해서 그나마 천국으로 들어보내지. 그의 삶은 계속 추락해.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삶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올라가야지. 계속해서 추락하면 그게 좋은 겁니까? 그게 좋은 본이 되는 삶입니까?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지. 성경에서 내려가는 건 항상 결과가 안 좋다 그랬죠. 제가 전에도 성경에서 보면 기록을 보면 내려가는 건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올라가야 돼요. 성도는 올라가는 사람,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야. 계속해서 지금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성도는 추락하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떨어질 기미가 보면 그때 잡아야 돼요. 그때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그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추락하는구나. 내가 지금 한 단계 추락하고 있구나. 그때 잡아야지. 그 추락하는 걸 즐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정신을 차려라. 지금 잠을 잘 때냐? 정신을 차려라. 예배 시간에 잠자는 거 말고 정신을 차려라. 전반적으로 정신을 차리라 이거예요. 이 시대에 잠들지 말고 물들지 말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깜빡하면 놓친단 말이에요. 깜빡하면 놓치. 깜빡.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성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절대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띄지 말라 이게. 예수님에게 시선을 띄는 그 순간 추락하는 거예요. 한순간.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 1, 2초 깜빡 졸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막 2, 30m씩 쭉 가다가 그만 사고 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단 그 한순간에 깜빡 예수님 놓치면 그렇게 돼요. 100% 그렇게 됩니다. 틀림없어요. 아유, 뭐 설마 설마 그 정도까지 가겠습니까? 그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아닙니다. 곧 잠깐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띄면은 엄청나게 추락해버려요.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무너지는 건 정말 좋은 게 아닙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건 좋은 거지만 성도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지는 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이 성전을 든든하게 잘 세워야지. 이 성전이 무너지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점점 더 영적으로 거룩한 도성으로 향하고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출 때 그때 계속 올라가는 것이에요. 성전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에요. 근데 삼손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신약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삼손과 같이 살면은 너희가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서 그리스도에게 영광도 못 드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너희가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손의 일생을 4장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오늘 제가 설교를 다 하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이 이 삼손의 생에 보여지는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나시린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교회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기에서 조금도 추락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의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의의 옷을 더럽히는 짓을 또 그러한 더럽히는 삶을 우리가 또 혹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항상 정결하고 깨끗한 순결한 의의 옷으로 늘 입고 다닐 수 있도록 저희 제나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